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제 1절을 해석하며 또 이해했단 말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가 조금 더 있어서 그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하나님인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육신이 되어서 왔을까요? 그냥 육신을 입기 전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기 전 그 상태로 그냥 계시면 되지 왜 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죽으시러 오셨죠.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죽기만 하냐? 그게 아니고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보이려고 온 겁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이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고 그 죽음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기는 죽는데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그 죽은 것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말을 안 하고 몰라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겠죠. 곧 육신이 됐단 말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게 됐다는 얘기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 창조가 된 것이지 우리가 그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이신 그분의 그 말씀을 직접 듣게 하시려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계시하셨다고.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들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보이시고 들려주시고 죽으시고, 앞에 두 가지는 스스로를 나타내셨다는 것으로 포함할 수 있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대화하는데 제자 중에 빌립이 참 그동안에 궁금하기도 하고 두고두고 이 마음속에 묻어놨던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간청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랬다고요.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 정도 능력이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되 3년 넘게 있었죠.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말은 보이시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인 다음에 이걸 아직 못 보는 사람에게는 말로 들려주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고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하여 죽는다. 이러고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통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죽었어. 그래, 나 그거 죽은 거 믿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그 말씀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이걸 믿어야 영생이 이루는 것이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 나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아,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한복음 뒤에 최종적으로 왜 썼다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얻은 자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 자심을 믿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그는 14절 가서 전해도 될 거를 왜 지금 제가 1절에 말씀드리냐. 그분이 도대체 육신이 되어서 하신 일이 하나님을 보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데, 문제는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능력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제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있고, 그 육신이 된 말씀이 우리 죄를 다 짊어져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진다고. 능력이 문제입니다. 원리의 문제는 알겠는데 능력의 문제, 그럴 땐 말이죠, 그 능력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했어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머거리한 문둥병을 고치고, 막 이렇게 역사를 하시죠. 소자야, 네 죄의 선물 받았느냐, 막 이랬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저가 뉘기에.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알기로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마는, 요셉의 아들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말을 하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저가 누군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 엄청 많아요. 놀라서 그러기도 하고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내가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고 궁금한 게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대답은 뭐라고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를 요한복음은 답을 주고 시작한 겁니다. 누구냐고? 앞으로 볼 일들의 사람들이 다 궁금하다고 누구냐고 묻더구만. 내가 처음부터 얘기해 주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어.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는 거라. 창조주의 권능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창조주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없음을 있음이 되게 하시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있는 것을 더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어떤 변화를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있는 걸 갖고 어떻게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걸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있는 죄를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를, 내가 없었는데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있는 나를 죄 없이 있는 나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로 알겠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막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도대체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냐 그 말이지. 우리가 그걸 신뢰도 되겠느냐 할 때, 그러면 그럼 당연하지. 그분이 창조주야. 창조주. 창조주의 힘을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완전하며 정확하겠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모르고, 여러분 봐보세요. 복음서는요, 구원자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분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제가 그토록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말을 충분하게 동의하실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십자가를 만나요. 구속주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깨닫게 되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로 가서부터 쭉 읽으면서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분은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심판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작합니다. 뒤에 가면요, 요한복음만큼이나 내가 다시 오리라를 많이 말한 복음서도 없어요.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정확하게 자세히 가르쳐주죠. 요한복음은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많이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 듣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이게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요 성령이 오리라. 그리고 내가 또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처음 시작해 나는 처음부터 있던 자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고 그리고 이 일을 맞이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리라는 말을 즉 성경 전체에 요약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스스로 예수님의 자신의 입으로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역시도 우리가 어제 이미 들은 말씀인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은 1절을 약간 변형해서 반복한 거예요.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이 말씀을 그로 바꾸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1장 맨 첫 부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니까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1절을 아주 짧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면서 하나님과 구별되는 독립된 신격을 가진 창조주로서의 말씀. 그분이 이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1절을 자세히 들었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도 자 이렇게도 응용하여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함께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을까? 반복할 것 같으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셨다. 이래도 될 거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옛날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요즘에도요. 특히 요즘에 뭐 명상이니 기치료니 관상이니 호흡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말을 잘 쓰냐면 아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주가 내 안에, 내가 이 우주 안에, 신이 내 안에 있고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도 우리 안에 함께 있다. 이 아내라는 말은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연합의 경지라고 표현 좀 그런데 연합의 상태를 아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내라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동등하게 보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속에 품은 마음, 어떤 개념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속으로 품은 생각, 요 속에 있는 생각이나 어떤 관념들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해줘. 네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빨리 끄집어내봐. 그러면 우리가 품은 생각들을 말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말이 뒤에 나오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아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 지금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개념 내지는 관념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그것이 어떤 인간에게 부어져서 그 인간이 하나님의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특출난 인간이 있었나 보다. 그게 예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즉 말씀이 육신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느 날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특별히 확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자가 됐다고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아내가 아니고. 아내라는 말에 오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왜곡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막는 말씀 뭐냐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그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을 어떤 피조된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지 마라. 피조된 인간으로 보지 마라. 가공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태어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이 부어주셔가지고 새롭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보지 마라. 그분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어 계신 분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에도 그런 인간들 많았는데 요즘에도 있어요.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제는 이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 밖으로 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일을 처음 하셨냐면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스스로 계셨고 만물은 만들어져서 존재하게 된 것인데 누가 이거를 존재하게 하셨냐 했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그가 있는 것이고 그가 있음으로 하여 다른 것이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자기 밖에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다. 는 거죠. 예. 참 목요일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유독 목요일은 저도 사실 준비한 분량은 얼마 안 돼요. 어제보다 훨씬 짧아요. 근데 끝나놓고 나면 시간은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 다시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그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물을 우리가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은혜, 그 흔적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에서 계시이기도 하고 계시의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연 만물이 그 정도를 해줍니다. 로마서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말하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알려졌다. 누구에게 알려졌다고? 사람에게 알려졌다고. 근데 뭐가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과 그 신적 존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깨닫게 해준대요. 그러므로 사람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가 누굴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가 누굴까를 탐색하지 않은 죄는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만물이 하는 기능과 그 한계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만물은 이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들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신성이 신이 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까지는 양심이 있으면 다 깨달을 수 있게 해준대요. 이 바다와 바람과 산과 하늘이 그걸 깨닫게 해준대요. 문제는 근데 그분이 누구냐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만물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여주고 느끼게는 해주는데 즉 신적인 느낌은 줘요. 우리의 정서적으로 감흥도 줘요. 즐겁기도 하고 막 경이롭기도 해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해서 누구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새는 짹짹거리지 그 말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이런 음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람이 슉 불지만은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어 이렇게 말해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이 자연 속에 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현대 과학시대와는 달리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종교라는 것은 갖게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다. 문제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돌과 나무로 만들어 놓고 섬긴 거예요. 또는 땅 자체, 하늘 자체를 섬겨버린 거예요. 잘해야 헬라 아테나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러고 향불 꼽아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능력과 신성을 하는데 그가 누구냐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찾은 그 누군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소위 자연신학이라는 사람, 이 가톨릭에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괴되지 않는 이성 능력을 주셔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 반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찾아낼 수 없다고 했어요. 더듬어 찾게 하려 함이라 했지만 더듬는 정도 그걸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아들을 보내사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했으니 이제는 누구도 아무도 핑계 자체를 못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자연은 명해주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아테네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한 겁니다. 자연은 우리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언어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언어로서 계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도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구원 얻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구원받았던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말씀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건 알게 해주지만은 집지은이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눈을 높이 들어 이걸 누가 만드는가 봐라. 만상의 수요를 하나님이 세신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의 권세가 크고 놀랍다. 강하다. 빠짐이 없다 하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빼놓지 않고 누굴 어떻게 말한다고요? 나 여호와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니까 알지요. 그죠? 바로 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는 온전하게 계시되지 않았던 구원에 관한 이 엄청난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으로서 온전히 우리에게 와서 말로 들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물을 지었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건 우리가 알겠는데 그 말이 과연 그 말대로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있냐를 볼 때 충분하다. 왜냐?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만물을 그 말씀 자체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제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이제부터 듣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알고 들으라고. 처음부터 아주 견고한 기반을 닦아놓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잘못된 이단이나 또는 예수님에 관하여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들의 입을 처음부터 틀어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